봉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4장 1절 7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는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언약과 후대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장성 영화마을에서 랩넌트 찬양에 콘서트를 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악기가 찬양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적으로 이 야외에서 콘서트가 아니고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시나 이런 군의 문화예술 전당에서 콘서트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우리 국내적으로나 지금 해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가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언약과 후대입니다. 아까 찬송소를 듣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듭니까? 전도가 그렇게 힘듭니까? 선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산업 현장이 그렇게 힘듭니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환경에 의해서 누구에서 이끌려오지 마시고, 이끌려왔을지라도, 환경 때문에 왔을지라도 이끌려오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섭취할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 즉 고난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이런 성장되고 건강하게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자라나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항상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된 성령에 충만하신 그 힘에 붙들려서 또 이 땅에 영원한 축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광된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바로 한 주간 정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싸움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은혜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그 진짜 남녀간의 사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막강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기도 하고 이끌어오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 말씀을 듣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 속에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생활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과 십자가의 축복과 사망한 것을 깨뜨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왜 희생제사인가?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는가? 왜 희생제사야 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희생 제물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면할 길이 결단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희생제사입니다. 하는 일에나 또 여러분들 하는 행위에서 항상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임마누엘인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다 끝났는데 구원하신 이후에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도대체 임마누엘의 축복은 뭔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야복강에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서 홀로 남았더니 그러세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이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다 실패하고 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단독 하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게 터진다.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시죠. 오후의 메시지,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구원은 도대체 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뭔가? 희생제사가 뭔가? 임마누엘이 뭔가?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가?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함께 다 타락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함께 지구가 끝나도 계속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베드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이 동일한 말씀은 뭐죠?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사람을 창조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사단을 정체를 밝혀놨는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영적인 존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만물을 가지고 만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우상이 다 돼본 거야. 하늘의 별, 태양, 나무, 바위, 물, 온 것이 전부 우상.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탄식은 나오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모든 만물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의 내용이 희생제사고, 이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이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땅, 새 창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설명했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지금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중요한 것, 그걸 밝히는데 근본 원인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을 창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의 영적인 문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대로 당대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그 축복을 그렇게 받고도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일 때문에 세금땡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딸 디나가 세상을 보러 나가지. 그래갖고 일이 터졌는데 그 딸 디나의 두 오빠죠. 두 오빠가 할례를 가지고 세겜 땅 사람을 속여요. 분명히 속인다고 나왔어요. 또 세겜 땅들은 뭐라 합니까? 할례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속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나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서로 속임수를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의 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절망할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사명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에 이끌려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 후에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때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영적 문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운동은 전도해보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해보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자라면 당대에 끝나는 전도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걸고 평생 동안 결단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땅에 강간을 한 사건과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속이고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완벽한 축복을 받고도 이런 일이 왜 터집니까?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고집하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고집은 하나님 주신 내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집을 가지고 한 말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배설물로 이기고 아그리파 황제 앞에서 미쳤어도 바르게 미쳐라. 쇠사슬로 묶인 거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집착은 너무 달라요. 근데 거의 신앙생활도 집착적으로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접하고 끝났으면 그 고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바꿀 재질 안 해요. 바꿀 수도 없고. 이 집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식으로 하고요. 자기 방법을 하고요. 모든 현장의 삶의 방법을 믿음의 생활이 아닌 착각 속에 바른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내세우고 있어요. 정말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잘 믿는 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나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는 반드시 세상에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면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집착을 해요. 집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듣는다고요? 성령이 인도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볼 능력이 없고 그걸 지식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적했지만 그 집착이 깨지고 이 바울이 이제는 언약이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집을 갖게 될 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인된 고집은 바뀌어졌어요. 누디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강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브루스가 보면은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건 집착이 집념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집착이나 진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절대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하는 일, 신앙생활에 말씀 묵상하는 절대 힘들 이유가 없는데 힘들어.
이유가 뭡니까? 집착하고 집념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고집은 복음 고집이 이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그게 우리 고집이 돼야 돼요. 기도의 고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친 메시지 첫 번째 뭐냐? 반드시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된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해 주어만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초월하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일.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왜 레아가 나옵니까? 이 족보를 보면요.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아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그랬어요. 이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근데 한두 번 나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나간 겁니다. 나가다 보니까 그 문화에 그 세겜 땅 그 지역에서 최고의 번화가인데 도시인데 늘 그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어느 날 세겜 추장 눈에 띈 겁니다. 왜 레아의 이름이 나옵니까? 디나 사건에.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가정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야곱의 개인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데 가정의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아가 낳은 두 아들이 또 속입니다.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이들 또한 레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어머니의 신앙의 색깔, 믿음의 모습, 영적인 유산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을 등한히 하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래서 오늘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레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집착, 집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아가 라헬과 딸을 낳으면서 뭘 갖고 있죠? 언약이 아니고 집착을 가지고 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미혹돼 있고 너무나도 속임수가 많고 거짓된 세상이고 이런 것이 온통 탐욕이 뒤엉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번에 또 누구죠? 총리 임명인데 또 임명하니까 뭐 5개월 동안에 16억 벌었다고 합니까?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정관 예우 대우 받아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청문회 때 캐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5개월 동안 얼마 봅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수단 방법을 안 그래도 그 성공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이제 유병 사건 보면서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피 행각을 도와준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법조계 싹 뿌려버려. 저 세모 검사한테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그 CCTV 나왔잖아요. 막 박스채 갖다가 막 없애고. 답한다고 소식 들어가니까 그 옆에서 사람 들었는데, 벌써 며칠 전부터 전부 갖다가 전부 다 자르고 막 박살내고 다 없애고 난리를 치고. 정보 다 주고.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언약을 정말 생명 걸고 우리가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자녀에게 성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은 인격과 배경과 환경에 상관없이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항상 언약에 뒀다는 사실. 여러분은 대충 해도 등한히 하면 절대로 하지 말고, 대충 해서도 등한히 하면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축복을 항상 누리도록 이걸 대충 하지 말고 등한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지금 레아가 그런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 레아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세겜 땅에서 그 사건 만나고 그걸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말씀을 대충 전하고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걸 모르고 생명 걸고 안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요. 그게 뭐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합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내놓고 묻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밝혀낸 거야. 자기 개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우상들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따라가면서도. 자녀들이 그런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는 없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복음보다 더 기쁜 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인 거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믿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의 묵상이에요. 여러분 전도자 24시가요 아침에 잠깐 해서 기도 3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레아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뭔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흑암은 결박되죠.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 구경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뭔가 동생의 수치당한 것 때문에 언약을 갖다가 속여먹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 자녀들이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 어떻게 언약을 그들을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용해 먹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자. 목적이 뭐죠? 남자가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들어가서 다 죽여본 거예요.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이 두 아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때 들어가 죽여본 거예요. 모든 그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야곱이 받은 언약이 뭐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했댔어요. 그 언약을 등한히 한 겁니다. 자녀들이. 생명 걸고 안 했다는 이야기죠. 언약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도 심을 수 있지만 항상 하는 생활의 삶을 통해서 각인이 되도록 날마다 심어줘야 돼요.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슬픈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단 드렸는데도 옆에 모든 자녀 가정에 슬픈 일이 다 터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뭡니까? 한 번에 다 죽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문제나 시험에서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살렘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못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에서 내가 네게 예배를 받겠다.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디나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행실과 그 문화를 보려는 이 탐심과 욕심, 호기심이죠.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호기심은 그 영혼을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데 부모가 그걸 몰라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거,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영적인 문제를 모른단 말이야.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여러분 보도록 항상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해답은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 보는 세상이야 정확히 보지. 이거 밖에서 보는 세상은 오늘 야곱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에게 가장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겜 땅 문화는 지금의 이 세상 문화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세겜 땅 지역에 있는 것만 애들이 영적 문제가 오지만은 지금은요, 컴퓨터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고고와 문화서부터 미래 모든 것까지 싹 전부 영적 문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부 보면 영적 문제 올 요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강조되고 심어야 되고 생명거라기 복음인데 복음은 내가 등하네. 그 문제를 치료하면 영적 문제를 반드시 치유해요.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개인 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핑계하지 말아 있어요. 참 성경에는 무슨 말을 했어요? 그가 거짓말하는 삶을 속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버림을 받은 자라. 무서운 말씀 기록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속임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한 가지 속임수밖에 없다는 아는데 복음 모르면 여러 가지 속임수는 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기 방법 집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속입니까?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누굴 속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도록 축복받는 인간, 사람 존재를 속이는 거잖아요.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전도자가 말하죠. 누가 말해야 돼? 여러분 누구예요? 전도자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도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목적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38절로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전도자고 예수님을 믿고 부르받는 여러분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가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 인생의 결론을 다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세상이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을 실제로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존재를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불사르도록 보존되어 있고 전도자는 반드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헛되고 모든 일을 다 해본 결론은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의 즐거움을 삼을지라. 욥이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등하냐면 앞으로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식은 집념입니다. 집착입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생명이 고집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모든 문제가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언제 모든 문제가 되었는가가 아니고 해결되었는가. 해결자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버리면 옆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다 성령의 역사시키면 정리하고 깨달아요.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3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실제 존재. 세상이 헛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존재. 이걸 사실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그냥 지식적 생각으로 보고 뭐냐. 네 마음의 의심이 그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에 집착 않겠죠? 다 살아도 영원히 남은 실상을 본다면 오직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실상을 붙잡겠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실대로 모르니 세상을 사실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문제,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라니. 하나밖에 없어 속임수. 제자들에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왜 영어로 생각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왜 마음에 의심이 이러냐. 만져보라. 먹을 거 있는 거 줘봐라. 먹었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는 그 영광을 전하고 누리는데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이어오셨고 이런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런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주의 종을 세워서 지금까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후대의 삶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차대한 삶. 성경에 뭐라고 사락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온갖 것을 바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그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을 알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거래 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바라가면 나는 결단하고 생명거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당해요. 기도해도 당해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왜 안 뜨는가? 그 해답을 오후에 내가 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살이 왜 죄입니까?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세상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자기가 취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책망했어요. 두 마음을 품냐 정함이다. 절대로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응답받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도 안 줘요. 왜? 하나님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요백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눈으로 보십니까? 그게 대답이 내가 눈으로 보는데 너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가 너를 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나는 전도를 섬겨서 정말 기도 응답한다. 하나님도 정확히 보신다.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뭔가 내가 그것에 의해서 힘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힘을 얻을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내 공로 노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모든 일을 다 몇 배나 큰 역사 핍박 받으면서 은다 축복 받았어도 주의 은혜 위에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죠. 진짜 복음 깨닫고 세상 아는 사람은 그런다. 이런 답이 여러분 후대에 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사실대로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사실대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되신과 나를 만드시고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는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걸 보고 만민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산업이 돼야 돼요. 그런 직업이 돼야 돼요. 그런 학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면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심어주고 심어진 언약의 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하고 세상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뭐냐? 가장 먼저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친구들한테 대답하고 변론하고 이전에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앞에 세상에서 네가 누군지 설명을 잘 한다마는 내 앞에서 설명해봐라. 네가 누군가. 땅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너를 지을 때 네가 그걸 봤느냐? 그걸 말하는 거야. 욥이 할 말은 선한 말이나 착한 말,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예수가 그랬다는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이름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할 것이고 하늘 군대를 그곳에 파송하시고 천군을 파송하시고 흑암세를 다 막아줄 것이다. 엘리사가 그는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 정확히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엘리사가 정말 구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 갑절의 은혜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 갑절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도단성이 항상 불별과 불만을 하나님께 지키고 너를 도와주시는 분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도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령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사단도 천사들도 악령들도 사실대로 알게 만들어줘야 돼. 그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행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뭡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실상으로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에서 실상을 봐보면 왜 여자의 후손인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희생자야 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후에 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멘? 절대적인 거. 피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안 피했어요.
모든 것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하라고 신분도 감추고 나중에 써먹어요. 복음을 위해서. 써먹을 것에는 복음밖에 없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은 내 신분 감추고 내가 죄인으로 가는 거다. 그럼 죄인으로 갈 때 많은 고통, 환난, 핍박,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고 삶이 잘 된다. 모든 소리 다 듣고 그래도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할 말.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이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다. 이런 후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가장 잘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살지만 세상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모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행함으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믿음의 예배에 성공하도록 예배의 언약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살도록 우리 후대에게 심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있어도 상상을 하면서 죄를 져요.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언약을 심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본문 25절로 29절 이 사건, 이 힘이 없으면 야곱의 아들처럼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살인과 노략질하는 일로 벌어져요. 부모님들의 실수, 청소년들의 실수가 문제가 오면 회피하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고 승리해야 끝나지만 문제를 피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가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겜이 뭡니까? 피하려고 한 거예요. 야곱이 예서가 같이 보호자고 했으니까 피하려고 한 거예요. 예서가 옆에 있으면 항상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 방편으로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피할 신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럼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후대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언약으로 이기는 것이요.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면 자녀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 가갖고 전부 몰살해 놓습니다. 두 사람이 싹 몰살해 놓고 몰살하고 나니까 나머지 아들들 또 그거 가서 또 나머지 있는 거 여자 잡아오고 다 물건 세가 늑탈 다 해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심이라 그랬고요. 13절에 보면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 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수치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그 누이 우리는 누구죠? 그 오라비 두 사람이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세겜이 속이는 거에 나오죠?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요랍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과 몰래 그 성읍이 그 남자를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나를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죽이고 난 뒤에 가서 노략질하고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를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적인 축복 은학 전달이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두 아들이 가서 죽여놓은 게 그 기회를 타갖고 남은 아들 싹 가서 여인들 여자들 잡아오고 노략질 다 하고 그게 뭡니까 지금?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언약을 대충 알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몰랐다는 이야기.
그런 문제 왔을 때 고통하랍니까? 애통하랍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베델이라는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항상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후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언약을 가지고 세금감을 속였대. 신앙의 생활 어떤 방법이든 해서는 안 돼요.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기의 사랑과 재물에 대한 속임수라고 똑같이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사단에게 빠지고 세겜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빠지고 이 사단이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강도요, 강탈이요, 죽이요, 사는 거 모든 것이 다 터졌잖아요. 한계가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속이는 것이 세상의 지식의 방법입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당하게 되고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해결해 주셔요. 그런 사건이 혹시 왔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시편 18편 118편 18절에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심히 경채 가셨어도 세겜 땅의 사건과 같겠지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4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후대에게 이 축복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참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확실히 심어주어서 앞으로는 우리보다 몇 배 큰 혼란과 환란과 핍박과 재앙의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를 능히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